사랑하는 여러분, 당시에 바울이 썼던 편지는 파피루스라고 하는 그런 종이에 쓴 그런 편지였습니다. 그것들을 모아서 하나의 바울 서신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근데 당시에 이 파피루스에 글을 쓴다는 것은 상당히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되는 일이었다는 것이죠. 그 종이가 상당히 비싸고 또 잉크나 또 펜, 이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쓰는데 상당한 많은 비용을 들여서 써야만 하는 일이어서 당시에 이 신약 성경을 썼던 바울이 썼던 이 파피루스에 적었던 편지를 썼을 당시에 다른 사람들이 어떤 문서를 적을 때에도 겨우 100자, 200자 적는 정도였다고 합니다. 글이 내용이 길면 길수록 비용이 많이 들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바울이 이 천막을 만들면서 그렇게 노동을 하며 돈을 수입을 벌어야 됐던 이유 중에 하나는 바울은 끊임없이 편지를 써야 되는데 그 비용이 만만치 않았기 때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은 파피루스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그 감동대로 자신이 개척한 교회들, 때론 위로가 필요하고 때론 화해가 필요하고 때론 교리적인 내용이 필요한 것들을 적어서 보냈습니다. 특별히 바울 서신 가운데 가장 길게 쓴 책이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입니다. 로마서가 7114개의 문장, 단어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긴 거예요. 16장까지의 말씀이 굉장히 긴데, 그래서 이것을 한꺼번에 처음부터 끝까지 이 로마서를 쓴 것이 아니라 부분 바울이 쓴 것을 나중에 이 파피루스들을 모아서 편집한 책이 로마서이다라고 대부분의 학자들이 이해하고 또 성경을 이해하는 분들은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로마서의 긴 분량의 로마서를 쓰는데 많은 비용을 지불했을 뿐만이 아니라 로마서는 로마서대로 정말로 사도 바울에게 가치가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로마 교회를 좀 이해해야 되는데 이 로마서는 바울이 로마 교회에 쓴 편지입니다. 아직 로마에 가보지 못하고 로마 교회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 로마에 흩어진 가정교회들에게 쓴 편지가 바로 로마서입니다. 근데 이 로마 교회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복음이 전해진 이후에 이 로마의 교인들이 생기기 시작했는데 어떤 어려움이 생기게 되었어요. AD 49년에 당시의 로마 황제였던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이 예수 믿는 유대인들 혈통을 가진 이스라엘 사람들 혈통이었던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로마에서 내쫓게 됩니다. 그때 로마에 살았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하다가 로마에서 쫓김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클라우디우스 황제 이후에 네로 황제가 즉위할 때 흩어졌던 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로마로 한 사람씩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구성되는 로마 교회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이스라엘 혈통을 가진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이스라엘의 혈통이 아닌 그런 그리스인들, 그런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한 교회를 이루지만 혈통이 다른,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혈통이 다른 그런 예수 믿는 사람들로 구성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 안에 갈등이 생기게 됩니다. 특별히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그들로 인해서 그 문제들이 좀 불거지게 되는데 성경의 로마서 11장 이하에 보시게 되면 그 문제는 음식을 먹는 문제, 절기를 지키는 문제들 때문에 그들이 갈등하게 됩니다. 이때에 바울이 이 갈등하고 어려움 당하는 로마 교회를 화해시키기 위해서 보낸 책이 바로 로마서입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서의 가치는 정말로 분쟁이 있고 갈등이 있어서 깨어질 것 같은 로마 교회를 화해시키고 조정하기 위해서 보낸 책이기 때문에 로마서가 가치가 있는 책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에서 부분 일부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권면합니다. 일부는 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권면합니다. 그게 반복해서 번갈아 가면서 그들을 달래고 있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것은 교회가 본질적인 것이 아닌 일로 인해서 갈등하거나 분쟁이 있으면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에게 교회의 본질이 무엇이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예수님이시다.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구세주이시다. 이 놀라운 그 은혜의 복음, 이 본질 외에 다른 비본질적인 것들로 인해서 갈등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서로 용납하고 이해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는 크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읽은 로마서 9장은 특별히 유대인 이스라엘 혈통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에게 권면한 내용입니다. 그 아주 핵심적인 내용은 무엇이냐면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선민 사상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이스라엘 혈통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혈통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이다. 그래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보는 데 있어서 배타적인 시각이 있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정말로 나는 오래 믿은 사람이다. 이래서 이제 처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좀 업신여기는, 만약 그런 일이 있다고 하면 그런 유와 비슷한 것일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그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혈통이 중요하지 않다고 합니다. 혈통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다라고 합니다. 약속. 그래서 오늘 6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자녀가 된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가 되는 것이 소중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혈통을 가진 내가 이스라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고 하나님의 더 큰 축복을 받을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오산이고 교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특별히 구약의 성경의 이야기를 예를 듭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인데 아브라함에게는 아들 이삭이 있었습니다. 100세 낳은 아들. 그런데 몸종을 통해 낳은 또 아들이 있었어요.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계보를 이어가시죠. 또 이 이삭이 쌍둥이 아들을 낳게 됩니다. 에서와 야곱을 낳게 돼요. 그런데 이 형인 에서를 통해서가 아니라 그 동생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어갔습니다. 자, 여기에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왜 하나님이 이삭을 선택하시고 왜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하신 것이냐? 그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저들을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이다. 긍휼의 마음이 더 크기 때문이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런 사도 바울에 대해서 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하나님이 굳이 이삭과 야곱에게만 더 큰 긍휼을 베푼 거냐? 그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 이때 바울은요 어떤 결과를 통해 이유를 설명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성경 말씀에 오늘 여러분 읽어보시면 하나님께서는 결코 불의하지 아니하시다. 오늘 1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이것이 대답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어떤 일의 결과를 통해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합니다.
근데 바울이 왜 이삭이냐, 왜 야곱이냐라고, 왜 하나님이 굳이 선택하셨느냐, 그건 하나님의 긍휼인데,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저들에게 컸기 때문인데,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도 이유를 물을 수 있는 이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이유를 묻기보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성품을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된다.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시다. 바울은 어떤 일의 결과를 통해서 하나님을 해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하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이해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에게 닥치는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 일들을 해석하기도 합니다. 근데 때로는 다 해석이 안 돼요. 그래서 때로는 마음이 아플 때도 있습니다. 그러지 말자는 거예요. 우리의 형편이나 조건들을 통해서 이해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의로우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비하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 충만하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유는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는 분명히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먼저 믿고, 먼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리고 나서 우리의 삶의 일들을 바라보는 거예요. 어떤 어머니가 아들이 둘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아들 둘에게 다 공평하게 해야 되는데, 그 어머니는 참으로 인격이 좋고 좋은 어머니라고 이웃에도 소문이 많이 나 있어요. 근데 아들 둘째를 공부를 시키게 됐는데, 둘째를 공부를 시키고 첫째는 열심히 일을 하는데 그 둘째를 학비를 도와주도록 첫째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는 왜 첫째와 둘째를 다 똑같이 공부를 시켜야지 왜 그러냐라고 반문할 수 있는데, 그 동네에 있는 어떤 사람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고. 저 어머니에게는 분명히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거라고. 이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는 우리의 생각으로 다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들도 있습니다. 자, 그때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반문할 수 있을까요? 어떤 이유를 제기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먼저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의 가슴 속으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을, 하나님의 결정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때로는 그것이 우리의 마음이 아픈 일들이라 할지라도 바울은 하나님의 전권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16절에 원하는 사람으로 인해서가 아니라, 다름질하는 사람들의 수고로 인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모든 일들이 결정된다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삭과 야곱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더한 이들, 그들을 하나님이 선택하셨다. 근데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 자체,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우리가 나의 구주로 영접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 자체가 오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까요? 오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자비하신 그런 인도하심이 아닐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없이는 한시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 공관복음서 주님의 사역을 보시게 되면 주님께서 어떤 이적을 베푸실 때, 병고침의 그런 놀라운 이적, 또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이적을 베푸실 때 우리 주님의 마음을 표현한 헬라어 구절이 있습니다. 그것은 긍휼하심이에요.
들판에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을 때 해가 지고 있었어요. 그 들판에 먹을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배고픈 이들, 그들을 먹여야 되는데, 근데 우리 성경에 그 오병이의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기 전에 우리 주님의 마음을 성경이 소개합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사 저들을 긍휼히 여기셨다. 여러분, 베데스다 목가의 요한복음에 보시게 되면 거기에서 38년이나 고침받지 못했던 한 병자가 있었습니다. 아무도 그를 도와주지 않아요. 주님께서 그 베데스다 목가에 가셔서 많은 환자들이 있었는데 가장 먼저 관심을 가지고 긍휼히 여기셨던 사람이 바로 이 사람. 아무도 도와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나약해서 버려진 것 같은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그를 더 긍휼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많은 환자들이 있었지만 주님은 그와 눈빛을 맞추시고 그를 고쳐주셨어요. 무엇 때문에? 그를 더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도저히 우리 스스로 일어나기 어려운 일들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힘든 그런 삶의 상황들을 맞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 여러분 곁에 계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곁에 계신 분들에게 하나님은 당신을 긍휼히 여기십니다. 우리가 긍휼히 여기심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시죠. 날씨가 추워지고 눈이 오는데 사회봉사부장님께 말씀을 드려서 이번 23일 우리 교회에 이렇게 어려우신 분들 찾아오실 때 따뜻한 선물을 드리면 좋겠다 말씀드렸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땐 큰 것이 아니고 별것 아니지만 사람이 큰 것을 받는다고 다 그렇게 좋은 건 아니잖아요. 마음을 느끼는 거예요. 따뜻함을 느끼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면서 얼마든지 그렇게 될 수 있잖아요. 우리가 환자를 보면서, 환우분들 보면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긍휼한 마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도 언제든지 환우가 될 수 있어요. 질병 때문에 고통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난한 분들을 긍휼히 여기는 이유는 우리도 얼마든지 가난한 사람이 되어 살아갈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처지를 보면서 얼마든지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 있는 긍휼히 여겨야 될 분들을 우리가 긍휼히 여기는 것은 너무나 마땅한 일이라는 거죠. 여러분, 저는 미국 동부를 가보진 못했습니다만은 미국 뉴욕에 가시게 되면 거기에 유명한 공항이 있습니다. 이 케네디 공항이라는 곳 말고 라구아디아라고 하는 공항이 있다라고 합니다. 저는 보지 못했는데 사진이 바로 라구아디아 공항입니다. 근데 이 라구아디아, 이 이름은 뉴욕의 시장을 3번이나 했던 라구아디아 시장의 이름을 따서 지은 그런 공항이라고 합니다. 근데 저분이 이 뉴욕의 시장을 하기 전에 뉴욕의 판사 시절 있었을 때에 아주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그때는 1930년대 대공황이 있었고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그런 시절이었다고 합니다. 저녁에 이 라구아디아 판사가 재판을 하게 되는데 어떤 한 노인이 와서 재판을 받게 되었어요. 이야기를 들어보았더니 그분이 정말 가족도 없고 혼자 배고파서 먹을 것을 얻기 위해서 남의 지갑에서 20불을 훔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때 이 노인이 라구아디아 판사에게 이렇게 눈물로 애원을 합니다. 판사님, 제발 한 번만 저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저를 불쌍히 여겨 주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이 노인의 사정을 알았던 라구아디아 판사가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될 터인데 그러나 이 20불은 반드시 갚아야만 되겠네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
이렇게 헐벗고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어서 이 10불을 훔치게 된 데에는 저에게도 책임이 있습니다. 제 지갑에 10불이 있는데 제가 10불을 내놓겠습니다. 그리고 라구아디아 판사는 거기에 모인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어르신이 이렇게 돈을 훔치게 된 데에는 정말로 그를 도와주지 못했던 오늘 우리들에게도 다 책임이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10불을 만들어서 이분을 같이 도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모였던 사람들이 다 돈을 내서 그분을 도와주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선처했다는 거예요. 이 판결이 아주 유명한 판결이 되었어요. 뉴욕 사람들에게는 잊지 못하는 그런 판사, 그런 시장이 되었어요. 무엇 때문이에요? 20불 때문인가요? 한 영혼을 정말 긍휼히 여긴 그 마음, 그 중심, 어쩔 수 없는 삶의 환경 속에서 잘못을 저지를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을 보면서 나도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긍휼한 마음이 그 노인을 일으켰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일을 기억하게 된 것 아닙니까? 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 정말로 20불의 판결이 아니라 더 큰 죄악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판결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죽음으로 가는, 형벌로 가는 오늘 우리 인생을 긍휼히 여기소서.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위대한 하나님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탄생하신 성탄절을 우리가 앞두고 오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그 위대한 선물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억하며 주님을 온전히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찬양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긍휼하심이 필요한 영혼들에게 그 위대한 주님의 선물 예수님을 소개하며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그럴 수 있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구원하신 일을 하나님은 만족해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